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오늘 현장에 함께 하신 모든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깊은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8장은 인간의 타락성이 보여주는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적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인간 모든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다른 욕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이 어떤 죄악으로까지 치닫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인간의 다른 욕망들도 주위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즉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간의 성적 욕망이 어떻게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속은 애굽이나 가나안이 꼭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풍속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애굽의 풍속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풍속이 어떻습니까? 말씀 절수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말씀 절수를 잘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거룩지친을 가까이하여 범죄하는 풍습입니다. 그 실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자식이 어미를 범합니다. 8절에 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를 범합니다. 9절에 보면 이복 자매를 범합니다. 10절에 보면 손녀나 외손녀를 범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복 형제를 여형제를 범합니다. 12절에는 고모를, 13절에는 이모를, 14절에는 숙모를, 작은 어머니죠. 15절에는 시아버지가 자부를, 16절에는 형수나 제수를 범합니다. 근친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얼마나 욕망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남자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아울러서 범하고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슨 일인데 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내가 살아있는데도 또 처제를 취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19절에 보면 인간의 정욕은 여성의 고통도 고려할 줄을 모릅니다. 20절에는 나아가서 남의 아내까지 범합니다. 이것을 통간 또는 간통이라고 부릅니다. 즉 결혼하여 각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여 범죄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두 남녀는 서로 두 눈이 맞아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레레미야 7장 31절에 나오는데 이 몰렉에게 주면서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과 모압 족속에 섬기는 우상인데 신전에는 여자 창기들과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창기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렉의 우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청동으로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 손을 벌리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그 위에다가 아기를 낳으면 거기다 아기를 이 청동 불상에다 우상에다 불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죽지. 불타서 괴로우면서 고통스럽게 죽지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 시끄럽게 하면서 이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면서 아이를 죽이고 한쪽에서는 또 창기들이 또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상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건 즉 남녀 창기들과 음란한 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신적인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 정욕을 채우면서 온갖 거짓말을 흘려서 자녀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까지도 자기의 욕망, 정욕을 추구하는 이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짐승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도 이 TV나 인터넷상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 나면 아이야 가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내몰라라고 버리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모 행위들, 즉 동성애, 레즈비언들과 또 짐승과는 수간이 옛날부터 성행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말망했던 죄악입니다. 영어로 남색, 즉 남자 호모섹스를 소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소돔의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로 치달아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서 가나안 땅에 멸절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을 부부간의 연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표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실 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자기를 위해 있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의 왕 속에 자기가 있지 자기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은 연합할 수 있고 서로 깊이 헌신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연합이란 배필 간의 연합을 즉 마음과 몸이 한데 뭉쳐지고 인격이 둘이면서도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연합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이런 인격적인 연합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나 가나안은 지금 이 세상은 성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헌신하고 배필에게 연합해야 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 배필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해버렸을 때 마침내 그 욕망이 인간 전체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욕망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도 애굽도 가나안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도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았고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 마침내는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러한 것이 죄악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멸망의 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문제가 이런 인간의 잠재적 욕망,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고 발산시키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길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정신병 의사는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이 많은 이유를 기독교에서는 죄를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므로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하다 보니 정신병이 생겼으니 신앙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오늘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인간 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불신 심리학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프로이드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질투하는 욕망 덩어리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기초로 해서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머니를 놓고 싸우는 욕망 덩어리로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모색하는 오늘날 정신의학의 그 기초 아버지가 프로이드인데 그 신학을 그의 이론을 따라서 오늘날의 상담학이 심리학이 발전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잘못된 인간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따라서 유흥업소가 번창하고 술집과 사창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낯뜨거운 영화들과 성산업들이 이런 구실하에 필요성을 인정받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지도층이나 국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좋은 말로 하면 필요하겠지만 없다면 이 세상이 더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욕망하는 인간 자체가 죄악 덩어리며 따라서 그것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밖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문제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환경과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인간상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의식에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정당한데 주위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현 세계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위주의 인간 본위의 철학인 것. 그래서 그게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고 인간의 이 동성애를 주장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도 길을 가는 행인들을 차가 와서 그냥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예전엔 밤에 때렸어요. 밤에 새벽에 그랬는데 요즘 묻지마 복병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초면인 사람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폭행하는 심리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원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인간관이 보여주는 열매,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다른 방향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성폭력이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되어 있는 TV에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폭행했는데 이제는 며칠 전에 인터넷에는 친아버지가 두 딸을 폭행해서 임신을 시키고 중절수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근친 성폭력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인간은 자기 속의 죄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자신 속에 있으며 따라서 그 모든 책임도 자기에게 있음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을 자기가 절제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인격적인 연합, 헌신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욕망은 말할 것도 없이 방종이요 죄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단호히 죄라 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시초부터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발산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절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것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그 밑에는 마귀의 마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자 중에는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유흥을 미련을 두고 사랑하고 있고 마음으로 원하고 있고 그러한 욕망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연해하다가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마약 환자가 황홀경에 대한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듯이 서서히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타락한 욕망이 죄인 줄 알고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 미워하고 싫어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은 아무리 내버려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것은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도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의 인도를 따라가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셔서 신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다 화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채워서 즐거움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지켜야 거룩이 유지가 되고 육신에 취약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즉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는 수단들을 잘 이용해야 하는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다시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우리를 죄악에서 붙들어내는 미연의 방자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정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얽매이게 무겁고 얽매이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의 풍속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형벌과 진노 가운데 죽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세상 풍속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